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귀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성도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 때문이 하는데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있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라.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에 다니면서 시험을 들은 경우도 있고요. 또 시험을 들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시험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이때 성경 말하기를 사탄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실패한 그 시험에 든다. 또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고 이러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 의미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죠. 이런 자들에게. 근데 성경에 또 여러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왔지만 또 시험 올 만한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넘어섰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런 승리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되 우리가 시험 들은 것은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꼭 그건 아니지만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 복음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은. 또 사실 이런 그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여기에 어느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이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그저 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런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영적 삶에 승리하고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시험 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일 동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가득하니 수도권 전국을 뒤덮고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멀리 보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해요. 또 저는 거의 영향받지 않는데 며칠 계속 하니까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숨 쉰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지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뭔 생각했냐면 마스크를 좀 산 게 아니고요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전엔 마스크를 산다, 어느 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저희 교회에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표현만 아니지만 속으로 이상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냥
그 하나님 준 공기 가지고 마음껏 호흡하면 좋을 때 왜 저러나 이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건 뭐냐? 우리가 언약 놓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고 본인뿐 아니고 이제 어느 사람이 시험 든다든지 이러면 그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굉장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시험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가 하면 또 시험을 이긴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완전 시험에 빠졌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줬습니다만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죄를 범했죠. 이게 인류의 모든 죄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또 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 아벨의 형인 이 가인이 하나님 언약을 또 놓치게 되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아담 후손들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가인이 이걸 또 놓치는 거예요. 가인의 관심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이런 야망, 또 어떤 세상적인 이런 성공, 이런 것만을 마음에 담았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에 가게 되죠. 가인의 후손은 멸망받은 이런 후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해냈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얼마나 참 그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 또 몇몇 이런 지파의 사람들, 이래서 한 25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고 일어나서 모세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올바른 주장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이런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런 다툼을 일으키죠. 결국 고라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신임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런데 배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저 보면 은 30, 조금의 이런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적들에게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이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거의 이들이 이런 미혹을 받아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대가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구약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모든 시험을 이겼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이게 작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도 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집에서 잘 일을 하며 신임을 얻고 가정총무가 되고 했는데 그 12대장의 부인에 의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우리가 말이 그렇죠. 그
막상 요셉처럼 이런 일을 당한다.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결국 이제 그 감옥 안에 있고 하면서 요셉은 답답한 이런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나라는 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말들, 직장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동료가 하는 말, 때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붙잡을 건 그게 전혀 아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막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하고 이런 자리까지 설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너무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없다고 하면, 지옥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단 우리가 한평생 살다 가는 거 가면 끝입니까? 간 이후에는 영원한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없다. 그 당시에 시대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시험거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일단 여기 가면은 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간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간 사람들 여러 가지로 사회로부터 많은 부분의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도왔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여 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요. 특히 30여 명의 복음 전한 전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 놓치면 우리가 그거 놓치고 사람 말 듣고 사람의 한 말을 마음에 담는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오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마귀의 세력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이뿐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삶에 승리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런 그 금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런 얘기했고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랬어요. 이때 이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큰 시험이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로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사람이 한
두 끼만 밥을 굶어도 막 배고프다, 막 밥 먹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분이요, 온전히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하고 뭘 먹지 못했다. 그럼 그 다음날 이분의 모든 관심은 뭐냐? 먹는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발달합니다. 눈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코도 이렇게 막 그 보면은 아주 예민해지고요. 또 귀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이런 그 모습이 먹는 것과 다 연결돼요. 멀리서 어떤 라면 냄새가 난다. 그게 왜 이렇게 보면은 그 유혹이 심한지 모르고요. 또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누가 이렇게 떡갈비를 굽고 있다. 그럼 그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과자나 이렇게 그 먹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온갖 모든 부분이 먹는 거 이런 부분. 만약에 3일만 정말로 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만. 이러면 딴 거 아무 그 관심 없어요. 영화 보러 간다. 그거 별로 흥미 없고요. 어디 뭐 먹으러 간다. 아니면 뭘 먹을까. 그렇게 계속 무시기도는 안 되는데 뭘 먹을까. 3일 후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이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누가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이요. 그 생각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손에 뭐 작은 걸 들고 있다. 땅이 떨어진 이런 뭐 떡조가리 하나 있다.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했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겠죠. 마귀가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은 그렇게 말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얘기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마귀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3번 거듭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기록되었으되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떡이 필요해 사람에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죠.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마귀 유혹하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뛰어내려라.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뛰어내리라 이러면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고 올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한 이런 부분은 먹는 걸로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마귀는 이걸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또 이건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런 먹고자 하는 이런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밥을 먹어도 어느 사람은 2,000원짜리 밥을 먹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10,000원짜리 밥을 먹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은요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먹는 이런 부분에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이거 여기에서 어떤 기쁨을 찾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그 힘든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빨리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지가 없다. 이제 그거 또 하나는 빨리 일을 끝내고 좀 쉬고 싶다. 이거 위에 다른 소망이 없죠. 그냥 노는 사람이야. 그 보면은요, 뭐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면 좀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모를 수 있지만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 기다린다고요. 사람에게 먹는 재미 이거 뭔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누구나 먹고 살만하면은 본능적으로 있는 게 뭐냐? 내게 뭔가 좋은 게 있고 이게 있으면 자꾸 남에게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거.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모르겠어요. 100m가 되는지 200m가 되는지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렸다. 그러면 태균이, 하균이 또 뭐 이 다이아 이런 애들 사랑이는 보면서 야 슈퍼맨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모이들 거고요. 특히나 저희 소망교회 여성도처럼 예쁜 분 같으면은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요. 예수 멋있어. 예수 정말 좋아. 하면서 막 이러겠죠. 아예 이런 뭔가 팀이 이렇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럼 그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 어떤 인기,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누구나 사람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렸냐? 뛰어내리지 않죠. 사탄은 이런 부분 가지고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올려놓고 이 사람의 신앙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때로 보면 직장 이런 데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진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전에 LG에서 이런 그 회사 인수팀으로 온 분이, 이분이 올 때는 과장으로 왔어요. 인수하고 얼마 있고 하는데 불과 한 1년 만에 그냥 거쳐가지고 과장 다음 차장 부장이거든요. 그냥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고 젊은 나이에 30대인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뭐가 됐냐? 이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분이냐면 안양의 어느 큰 교회 성가대 이렇게 지휘자예요. 지휘자고 자기가 늘 가면서 교회 자랑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꼭 참여를 했어요. 언제? 과장 때. 찬양도 하고요. 근데 부장 되니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이제 이사가 됐을 때 우리 몇몇 분들이 그분 방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방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본인도 뭐 소문은 듣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좀 얘기하고 난 후에 나가고 저하고 잠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했는데 뭔가 했더니 이분이 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건 11조에 대한 이 상담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뭐냐면 과장 때만 해도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헌금도 잘하고 했는데 이사가 되고 나니까 뭐냐 판공위만 해도 과장 월급보다 많대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참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줬는데 이사가 되고 나니까 헌금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럼 왜냐고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부인이 헌금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하지 말고 판공비 나온 거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 11조도 하고 거기만 하고 월급 받은 건 헌금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옵니다. 성가대 지휘하던 물었더니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그럼 교회에는 했더니 교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있대요.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자, 어느 면에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대기업 이사 되면은 그 대단합니다. 그 대단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 은혜로 높은 위치에 가게 되고 많은 경지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냐?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물질을 주긴 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지금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헌금 올바리 해야 됩니다. 얘기가 나오고 오면서 그 후에도 보니까 직장 예배는 전혀 나오고 이사되니까 아예 안 나오더라고. 이제 높은 물었어요. 또 가서 왜냐 했더니 뭔가 보면 이제 공장에 이러는 사람 여러 사람들로 자기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 보면 안 맞겠지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잘 맞는데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고 진급하니까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요. 그건 뭐냐? 예수님하고도 이제 좀 잘 안 맞는 거죠 보면은요. 전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좀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자, 여기 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혹한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한 번만 경배한다고 하면 네가 지금 보았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무너지냐? 이런 유혹에 다 넘어지게 되고 옵니다. 이런 많은 물질, 명예 이게 한순간에 내게 다 올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고요,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안목의 이런 정욕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요. 어느 사람이 너무나 명품 좋아한다.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 너무 돈을 좋아한다.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유혹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이런 명예나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로 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상태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장은 뭐냐? 사단이 유혹하는 건 하나님 믿지 마. 너 믿어. 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지옥 갈 텐데요. 그래서 사탄은 많은 것을 그 사람에 주고 재밌게 사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얼마나 여러 가지 즐길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 바보들이 하는 거야. 6장에 그겁니다.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수준이 조금 차원이 다를 뿐이지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칠판에 쓰면서 하더라고요. 인간은 어느 상태냐? 하나님 모르면 먹다가 간다. 그 가운데 물음표 하나 딱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더니 뭐냐? 먹고 싸다가 간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태다.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같이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돌로 빵 만들어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 좋잖냐 이러면서 돈으로 유혹하면서 마귀를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걸 통해서 주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은 여러 가지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또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 놓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유혹을 받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 것은 시험 드는데 굉장히 큰 문제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요 그런 경우 있고,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막 뛰어갑니다. 그럼 넘어지는데 언제 넘어지냐? 쪼매는 돌멩이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요. 좀 큰 돌이 있다,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넘어서 버립니다. 근데 작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또 정말 이렇게 작은, 때로는 헛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서 곧바로 일어서면 모르는데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선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부분을 잘 살펴야 되겁니다. 언약이 아니면 어렵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해결한 오직 그리스도. 그뿐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사단을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복음 가지고 어느 걸 우리가 보고요. 내가 보면 또 속습니다. 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어느가 선택을 하고요. 복음에 의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복음 가지고 내 말 말고 복음에 의한 말을 하고요. 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뭐냐?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으면 좋겠고요. 그럼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야고보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꾸짖지 아니하시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와 선교, 이걸 마음에 담고 있고 그걸 위해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건강을, 또 어떤 가정과 사업을, 후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이런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부탁했듯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복음 누리며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런 장본인이 마귀인 것을 알리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모든 사람 살리며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